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령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요. 마음은 영이죠. 영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께서. 그 성령은 말씀. 그러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행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눈물의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이게 믿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안 믿어져.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다 믿는다고 하죠. 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헌금도 내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해. 종교는 많이 있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원래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게 지금
사탄의 관계로 지금 흐려져서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사탄의 관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나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듣지만 그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들어가는데 말씀이. 이해를 돕기 하려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전도지를 줘요. 그러면 그 전도지를 많은 사람이 받기는 받는데 전도지를 다 주고 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다 확인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버려진 것이 몇 장 있어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젖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줄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비 오지 않는 날은 그걸 다시 다 주어서 다시 줘요. 그 전도지 한 장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래서 결코 버릴 수가 없죠. 그 소중함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읽기를 시작하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상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고 선악 과먹은 인간이 그걸 버려버리죠. 어디에서라도 버려. 왜?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밥이 되었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다 이루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기만 하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버렸구나. 거듭날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거듭나 버려. 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만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 얻은 거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과 어떻게 바꿉니까?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많은 교회 장로나 권사들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확신을 갖는 거 확증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 아니라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함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성령을 못 받으면 영혼 구원이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아담의 사람은 멸망이거든요. 사망이고 저주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성령은 내 힘과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밭이 깨끗해져요. 죄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요.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쑥쑥 들어와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종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보다도 더 많이 해요.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 얻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죠. 더 이상 기독교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에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확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흐려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 같이. 그래서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죠? 깨어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자, 행함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성령께서 하면 쉽고 성령에 의해서 하면 쉽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나요? 전부가 내가 하는 것으로 율법이 됩니다. 율법 행위가 됩니다. 사탄은 교회는 다니게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해요.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감사가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증거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찬송이 나오지, 그저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미혹하는 악령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찬송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증거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자신의 생각,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그게 각 사람 자신과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어. 요한일서 5장 4절. 그 믿음은 권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낙원에만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는 열매인데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영이 무슨 뭐를 먹어요? 열매를?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예배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은 왜 생명나무를 먹느냐면 우리는 아직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낙원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 나라가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20절.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깨닫고 확증해야 된다고 말해요. 확증.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낙원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왜? 천국이라는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 우리가 잠시 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인데 물질을 탐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자, 이러한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미혹된 혼의 육체와 더불어 온갖 우상숭배와 선악과 인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이 우상숭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걸 몰라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충분하게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잘 몰라.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이야.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걸 모른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아. 왜? 내가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늠한 여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야고보 4장 4절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조상대사 안 지내면 우상 숭배 안 한 줄 알아. 절에 안 다니면, 석가 안 믿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아. 무슬림이 믿는 이슬람교 안 믿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고 가늠한 여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악과를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에덴 동산에 하신 말씀과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 사랑한다. 세상에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 이게 우상숭배야. 반드시 죽는, 다를 것이 없어요. 환경만 같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미혹할 뿐이야. 진짜같이.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된 이 혼이 육체와 더불어 온갖 우상숭배와 선악과인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 반드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 주신 것이 무지개고, 또 창세기서 8장 22절에 내가 사람의 죄로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 노아에게. 왜?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서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나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은 사람의 죄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어주신 거야.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의 죄의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모든 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뭘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불신앙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건설이야.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그건 이제 바벨 성으로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심판받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의미 없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헛된 수고를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7절에 헛된 수고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게 버려두시는 거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어리석고 헛될 뿐이다. 이걸 깨달지를 못하게 사탄이 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혼과 몸의 결탁이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자,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의 기초로 반석이 되어서 딱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살았으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는 거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까지 내가 종교생활 했다면은 오늘은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나 한 사람이 먼저 중요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그게 예배와 전도예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이웃 사랑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웃 사랑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가정.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예수 안 믿는 가정에게도 잘하면 좋죠.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게 잘해야 돼. 왜?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그 지체이기 때문에.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은 아프지 않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도 아프게 돼 있는 거야.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 자매라, 영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4절인가요? 2장?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제
알려드릴 때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가장 큰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끝이 절제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절제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어제는 과거예요. 어제 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사탄은 자꾸 지난 날을 들춰. 우리가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원망불평하게 하고 네? 우리 예수님은 자꾸 앞을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면 내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